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 주를 아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가 아신다는 제목으로 이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00년 전에 사람들이 걱정했던 게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죠? 먹는 거,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입는 거. 먹고, 마시고, 입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뭐 이런 거 가지고 걱정을 하나. 우리는 살쪄가지고 문제인데 그 당시에는 이게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대의 언어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걱정했던 이 세 가지 주제, 먹고 마시고 입는 거를 현대인들이 항상 걱정하는 거 세 가지로 논다면 그것은 돈, 건강, 가치일 겁니다. 돈, 건강, 가치. 예를 들어서 먼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돈 걱정 안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다 하시죠? 이제 그걸 전제로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주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불편해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식은 합법적인 도박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보면 왠지 좀 안 좋게 봤습니다. 하는 분도 약간 좀 부끄러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이 인식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게 통계로 나타나는데 성인 인구, 대한민국 성인 중에서 3분의 1이 주식을 합니다. 별로 놀라지 않네요. 3분의 1. 그러니까 우리 유한교회 안에서도 3명 중에 1명은 주식을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청소년들도 합니다. 저희 아들 같은 경우도 친구가 주식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고등학생인데. 그러니까 이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이 주식 열풍, 이게 코로나 이후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게 말하면은 금융주식, 자본에 대한 인식이 바뀐 거고, 나쁘게 말하면 뭐냐면 이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돈 걱정을 하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건강에 대한 걱정입니다. 과거에는 늙고 병든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환갑잔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약간 좀 가물가물한데 워낙 어렸을 때여서 제가 6살인가 7살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런 앞에 무대가 있는데 할머니가 앉아 계시고 앞에 이제 상이 거하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손주들이 한복 입고 춤추는 겁니다. 그거 아직도 기억해요.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그래서 한복 입고 춤췄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혹시 환갑잔치 하신 분 있으십니까? 그렇게 거하게? 없죠. 지금은 환갑은 잔치가 아니에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지금은 환갑은 어떤 나이냐? 중년입니다. 중년. 노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칠순도 약간 중년 느낌이에요. 8순 정도 돼야 80이 넘어야 이제 나이 좀 먹었구나. 노인으로 끼워줍니다. 80은 돼야. 그만큼 사람들이 나이 연령대가 높아졌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의식이 또 어떻게 바뀌냐면 노화되는 거, 늙고 병드는 걸 질병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저도 이제 헬스장을 다니는데 헬스장에 가면은 와,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헬스장에 갔는데 뚱뚱한 사람이 없어요. 다 건강한 사람들이 더 어떻게든 더 건강해지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정말 이건 진짜 부익부 빈익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젊었을 때부터 이제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 그래서 자기 관리, 건강한 것을 이제 능력으로 치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돈 걱정, 건강 걱정하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 현대 모습이다. 근데 여기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치평가입니다. 가치평가. 작년 통계에 따르면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뭐였냐? 자살입니다. 그러니까 자살로 10대, 20대, 30대, 40대가 제일 많이 죽었어요. 1위예요. 그러면 50대, 60대, 70대, 80대는 사망 원인 1위가 뭐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50, 60, 70, 80은? 맞아요. 암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 자살로 죽든지 암으로 죽든지예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나마 암은 좀 그럴 수 있지만 자살은 너무 끔찍하죠. 그래서 50대 같은 경우에는 1위가 암이고 2위가 자살이에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럼 왜 한국 사회는 왜 이렇게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도 탑 레벨일 정도로 높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비교의식이 높은 나라도 없을 겁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해요. 비교하고. 그래서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떡할까?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무가치한 존재가 되면 어떡하지? 나 힘 빠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날 싫어할 텐데. 이런 압박감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비교하는 이 비교의식, 가치에 대한 평가, 가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대한민국 사회에 오셔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했다면 분명히 이 세 가지 주제를 얘기할 겁니다. 야, 너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마. 너 건강 너무 걱정하지 마. 세 번째, 너 무시당할까 봐 걱정하지 마.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건강, 무시당하는 거 걱정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맞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두 가지 예를. 여러분 중에서 혹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분들 계시죠?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분. 예. 그분들 중에서 혹시 그 반려견이나 묘를 굶어 죽인 적이 있으십니까? 없을 겁니다, 아마. 주인이 정말 못돼 먹지 않는 이상은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때 되면 밥 주고. 저번에 제가 쇼츠를 하나 봤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고양이가 주인을 바라보면서 밥통을 툭툭 치더라고요. 빨리 밥 달라는 거예요. 밥 시간을 알아가지고. 예, 그리고 집주인이 집에 나갈 때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빨리 들어오라고요. 그 늦게 들어오면 또 잔소리를 또 해요, 고양이들이. 와,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그럼 때 되면 밥 먹이죠. 그럼 아프면 어떻게 해요? 병원 가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아요. 보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대단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 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반려견. 예? 하루 한 번씩 산책시켜야 돼요.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참 그분들 보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꼭 비닐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 개가 다리 하나 들고 그거 하면은 주워가는 거예요. 참 지극정성이다. 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집에서 고양이나 개를 먹이 살리죠. 그럼 하나님은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구라는 집에서 동물을 먹인다니까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2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26절 말씀이에요.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주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구라는 집에서 지금 뭘 키우고 계시는 거죠? 새를 키우는 거예요. 새를. 여러분의 집에서 고양이와 개를 굶겨 죽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구라는 곳에서 새를 먹이신다. 새가 무슨 창고가 있냐? 없지 않냐?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너희들이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냐? 이 동물보다 더 귀한데 하나님이 먹이지 않겠냐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두 번째로 비유했는데 그게 뭐냐면 꽃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PPT를 띄워보세요. 예, 저기 오른쪽과 왼쪽 그림 그 사진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보실 때 어느 쪽이 더 아름답습니까? 예? 오른쪽과 왼쪽 중에 어떤 사진이 더 아름답습니까? 예, 근데 오른쪽을 선택하신 분은 취향이 참 특이하신 분이겠죠. 예, 놀라지 마십시오. 오른쪽에 있는 분이 저걸 공주님이십니다. 예, 남자가 아닙니다. 공주님이세요. 이게 어떤 공주냐면은 그 200년 전이에요. 멀지도 않아요. 200년 전에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거기에서 그 제국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공주님이세요. 이분이 왕자님이 아니라니까요. 공주님이라니까요.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당시 페르시아의 미의 기준이 코수염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코수염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미의 기준이에요. 그 다음, 자, 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코수염이 나야 아름답다. 두 번째, 일자 눈썹. 눈썹이 두껍고 짙고 일자 눈썹일수록 아름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몸매를 보십시오. 어때요? 역도선수 느낌 나죠? 유도선수 느낌 나죠? 예, 그 날씬하면 그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예,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좀 있어봐야, 좀 등치가 있어야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미의 기준이 코수염, 눈썹, 덩치예요. 이게 얼마나 이분이 아름다웠냐면은 사람들이 이 분을 아름답게 봤냐면은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청혼을 했습니다. 근데 청혼했을 때 이분이 다 거절한 거예요. 싫다고. 그 중에 놀랍게도 13명이 자살합니다.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비관 자살. 이분하고서 결혼하지 못해서.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은 미의 기준, 아름다움의 기준이 다르다. 그리고 저기 지금 이 공주님이 입고 있는 옷을 보십시오. 탐나시는 분 있습니까? 이 옷이? 야, 저거 끝내준다. 나 저거 하나 입어봐야지. 네. 이 옷을 만약에 여러분이 준다면 여러분 입으시겠습니까? 저렇게 입고 다니겠습니까? 고민이 되시죠? 그쵸? 근데 저 당시에 저 옷이 최신 유행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옷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름다움과 가치의 기준이 바뀐다고요. 그럼 저기 왼쪽에 있는 저 꽃을 보십시오. 저게 성경에 나오는 백합화입니다. 백합화. 들에 핀 백합화. 예수님 말씀하신 그 백합화예요. 그 예수님이 뭐냐면 솔로몬이 입었던 그 옷의 영광보다 백합화가 더 아름답지 않느냐, 그 얘기였거든요. 더 가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어때요? 공감이 되십니까? 이제 이 말씀이? 즉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만드는 건 유행을 타요. 사람이 생각하는 그 아름다움은 시대에 따라 변해요.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만든 것은 1000년이나 100년이나 만년이 지나도 어때요? 이 아름다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와 아름다움은 유행을 타지만 하나님이 만든 것은 영원토록 아름답고 가치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게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28절에 백합화를 보십시오. 백합화 나오죠? 백합화. 그럼 29절에 뭐가 나오죠? 꽃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29절에 또 무슨 말이 나면 들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백합화, 꽃, 들풀 똑같은 거예요. 예, 같은 말을 지금 예수님이 반복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30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봐라. 이 꽃, 저기 있는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솔로몬 때 입었던 그 가장 비싼 옷보다도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만든 것인데 이거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들풀처럼 가치 평가하지도 않는 그런 물건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더 아끼지 않겠느냐, 입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
꽃 저거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경 썼습니까? 그렇죠? 예, 아름다움을 입히셨죠. 그러면 하물며 너일까 보냐는 거예요. 하물며 너의 가치를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겠냐? 너의 아름다움을 높여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너가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가지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절대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야, 나 병들고 돈 없고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게 다 없어지고 나면 사람들이 나 무시할 텐데 너 어떡하지? 어떡하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입혀주겠다. 어떻게? 아름답게 하리라. 내가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내가 너를 가치 있게 하리라. 그 약속이 뭐를 통해 알 수 있죠? 저 백합화를 통해. 백합화도 저렇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를 그렇게 하지 않겠냐 그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어떻게 피부가 더 와 닿으시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염려의 반대말이 뭐냐? 자, 30절에 보니까 염려의 반대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염려가 많아지면 뭐가 작아집니까? 믿음이 작아지고 믿음이 커지면 뭐가 작아질까요? 염려가 작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새를 먹이시는 것처럼 나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아름답게 하고 가치 있게 만들 거다라는 거를 믿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뭐가 없어지죠? 뭐가 작아지죠? 염려가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양교회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많이 사랑하실까요? 정답은 최종철 목사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이 아멘을 하시면 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 유양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분 누굴까요? 나예요, 나. 예. 제가 이거를 청소년 때 배웠는데 그게 제 정체성에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자존감이 낮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 가장 많이 사랑하신다? 그게 저에게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우리 유양교회에서 최종철 목사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랑하시면 도대체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 몇 명일까? 다겠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 믿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속아서 그래요.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속았어요. 사람들 너무 많이 속고 사기를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사람을 통해 보는 거예요. 사람들도 나를 이렇게 속이고 사기쳤는데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고아원에서 애 하나를 이렇게 입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가 조금씩 자라다가 병에 걸렸어요. 알고 봤더니 심장이 이상이 있대요. 그래서 그 심장이 이상이 있는데 이제 이 고칠 수가 없는 병인 거예요. 그래서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이거는 방법이 없다. 이거는 심장 이식밖에 없다. 그 기증자를 찾자. 그래서 막 수소문을 합니다. 그러고 있다가 혹시 몰라서 자기 아들한테 한번 검사를 했더니 그 양자하고 친아들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반가운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예? 너무너무 정말 잔인한 일 아닙니까? 그때 아빠가 아들을 설득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끄떡거리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자신의 심장을 친아들이
양자에게 자신의 심장을 줍니다. 심장의식. 예. 심장. 신장이 아니라 심장. 예. 나는 친아들을 죽이고 양아들을 살린 거죠.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요. 그게 예수님이라니까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상하랑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친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심장을 주신 거라니까요.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여러분을 살리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장은 지금 예수님의 심장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받았다니까요. 감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을 테니까 너는 살아라예요. 나는 죽을 테니 너는 살아라. 여러분,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를 믿으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요, 여러분. 어떤 기도로 바뀌냐면은 감사의 기도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나를 목숨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실 거야. 내가 걱정하는 그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나 무시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실 거야. 내가 건강이 이렇게 무너져도 하나님만큼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결론의 말씀이 뭐냐? 31절 말씀입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 중에서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에게는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네 필요를 알아.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이 주냐면 때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때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야, 정말 기가 막히죠? 야, 요거 어떡하나, 요거 어떡하나. 그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세요. 희한하죠?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는요, 정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상상하지 못하는 일로 길을 여세요. 이게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걸로 길을 여시면 하나님이 인간의 잘난 척이라고 해요. 너가 잘난 척 하는 걸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 개입할 때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로 자꾸 이렇게 개입을 하세요. 그래야만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든요. 그래야만. 그래서 여러분, 때에 따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때에 따라. 아버지처럼 도와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때에 따라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를 아신다. 하나님 내 필요를 다 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태도로 기도를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필요를 다 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안다. 내가 먹이고 입히겠다라고 하셨죠. 예, 그 말씀과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이 말씀을 꼭 외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여러분, 마음이 불안할 때 있잖아요. 걱정 근심에 몰려올 때 어떻게 싸울까요? 이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싸우면 절대 걱정, 근심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악한 영하고 싸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뭐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뭘 했냐면, 나중에 제가 설교하겠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외웠어요. 시편 말씀을. 우리가 고난이 오면 반드시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내 생각으로 못 이겨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무장에서 말씀의 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검을 갈아야 돼요. 갈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안 외우면 자꾸 무너져요.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꼭 이 말씀 외우십시오. 걱정, 근심이 오면 외우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 뭐라고 처음에 나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 기도하라고 그랬죠. 근데 조건이 있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염려가 왔어. 자, 첫 번째. 걱정, 근심이 왔어요? 그러면 뭘 잡으라고요? 요 말씀. 예? 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잡으세요. 이걸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자, 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만 감사가 되냐? 하나님은 아버지다. 하나님은 아버지다. 공중의 새와 들의 꽃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다. 하물며 나일까 보냐?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 외우다가 은혜가 안 돼 그래도 그러면 여러분이 들의 꽃을 보고 날아다니는 새를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쟤네들도 먹여 살리는데 하물며 나겠냐? 하물며 나겠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뭐가 생기죠?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그러니까 믿음이 뭐로 바뀌는 거죠? 믿음이 감사할 거. 믿음의 표현이 감사한 거예요. 믿음의 표현이 감사예요. 그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결과가 나은 다음에 하는 감사가 있어요. 결과가 나온 다음에. 요게 1번. 자, 다시 죄송합니다. 1번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기도가 있어요. 오늘 본 말씀 나온 기도예요. 뭐냐면 염려함으로 하는 기도예요. 자, 뭐라고 여러분? 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님 싫어하세요? 예? 무슨 기도라고 여러분? 그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염려함으로 기도하지 맙시다. 그래서 정말 그런 말 진짜 많아. 기도 며칠 한 다음에 돌아서면 딴소리해. 기도로 막 기도를 막 하고 나서 주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서 그거 정말 걱정이야. 그 기도를 하지 말지.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해놓고 나서 돌아서면은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염려함을 걱정 근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걱정 근심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요? 안 받는다니까요. 왜죠? 믿음이 없잖아요. 어떤 믿음이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아버지가 좋으신 분이라는 전제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성품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하는 기도는 보통 뭘 믿냐면요. 기도빨을 믿으세요. 그래서 기도빨 있는 사람 찾아간다니까요. 야, 저 사람은 기도빨이 있으니까 저 사람한테 가면은 저 사람이 기도 응답을 시켜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되는데 누굴 믿냐면 기도빨 있는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오래 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방법을 자꾸 찾아요. 기도의 방법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도 드릴까? 저렇게 하면 기도 드려줄까? 근데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기도빨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어떤 성품? 아버지 되는 성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걱정, 근심의 기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단계가 됩니다. 두 번째 단계. 그게 뭐냐면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여러분? 믿음이로. 걱정, 근심으로 하는 기도가 1단계. 그걸 졸업하시고 2단계 무슨 기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는 주님이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줄 거 믿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해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린 감사하는 거예요. 그쵸? 결과가 나왔을 때 뭐 하면 돼요?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가지 올라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 기도의 끝판왕이 있습니다. 끝판왕.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예요. 그게 뭐냐면 미리 감사해요. 미리 감사. 미리 감사해요. 응답해 주신 걸로 믿습니다라고 미리 감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헌금 이렇게 해주시면 봉투를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주세요. 강대영 집사님. 네, 근데 거기에는 현금은 없습니다. 네, 봉투만 있어요. 봉투만 주세요. 저한테 주는 이유는 이제 그거죠. 기도해 주시라고. 그럼 저는 이제 그 봉투 보면서 버리기 전에 꼭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하고 집에 가서 또 한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는 특이한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헌금 봉투인데 거기에 기도 제목을 적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감사헌금 하실 때 거기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제가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구나를 제가 알고 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좀 적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안 버렸어요. 왜 안 버렸냐? 기도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봉투에다 그거 해주시면 제가 안 버릴게요. 놓고 기도할 거라고 이렇게. 제가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감사헌금 봉투에다 기도 제목을 썼잖아요. 그게 미리 감사예요. 미리 감사. 하나님이 내 기도가 있는데 내 간청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였어요. 제가 볼 땐. 그런데 뭐예요? 지금 미리 감사하신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정말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또 최 목사 헌금 내려네? 이렇게 여러분 정말 좀 이렇게 좀 꼬우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제가 여러분 헌금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 느껴지시죠? 째려보지 마시고. 예.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얘기 진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 응답은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세요, 정말. 받으신다니까요. 뭘 받았냐면 너가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는구나. 너가 나를 정말 믿는구나. 그래 미리 감사를 하는구나.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건 정말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절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응답해 주시든 안 하든 응답해 주시면 감사, 응답 안 해주시면 안 감사. 그렇잖아요. 예, 우리는 대부분 여기까지 와요. 예, 근데 그것도 좋은 수준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미리 감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미리 감사까지 갈 수 있는 역량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